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참으로 은혜로운 어떤 그런 책 한 권, 되게 짧은 내용의 책 한 권을 읽게 됐는데, 그 이학영 교수님이 쓰신 이 명자 누나입니다. 그 셋째 누님이 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자 누나라는 책이 있어서 이 책의 제목이 되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명자 누나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명자 누나라는 책에서 그 이학영 교수님이 그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제목을 그 글의 그 제목을 보면서 참으로 저 자신으로부터 참 저 스스로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셀러브레이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셀러브레이션, F로 시작을 합니다. 이 셀러브레이션은요, 영어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 이 교수님이 만든 단어이거든요. 그 딸 때문에 이 셀러브레이션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게 됐는데, 이 교수님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딸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됐는데 A도 받고 B도 받고 C도 받고 D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딸아, 아빠도 너처럼 어렸을 때 A, B, C 다 D까지 골고루 받았단다. 비타민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지 않냐.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거다. 그렇게 해서 칭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년 후에 이제 4학년이 됐어요. 4학년이 되자 딸이요, 처음으로 수학을 F를 받은 겁니다. 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비타민에 F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타민 F가 없으니까 이 골고루 받은 게 아니라 없는 걸 받아왔으니 이제 기가 많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F를 받아온 딸을 보면서 교수님이 야, 이걸 확 야단을 한번 쳐볼까. 나는 단 한 번도 F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내 딸이 왜 더군다나 수학을 F를 받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외동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그 수학 어떻게 F를 받을 수 있지라는 등등 그 별의별 생각이 그 교수님의 머릿속을 스쳐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비타민에 F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딸을 뭐 야단을 칠 수가 없어서 기가 죽어 있는 그 딸을 위해서 나의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응원을 해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 이 F 이 점수는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어진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도 여전했다고 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때에도 F를 받아왔으니 이제는요, 딸이 그토록 원하고 가고 싶었던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생각에 크게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아, 이제는 그 대학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교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 같으면 넌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 딸을 데리고 자신도 처음으로 가본, 무조건 이렇게 식당의 위에 꼭대기 옥상이 있으면요 비싼 거예요. 예. 근데 미국에서 전망대 위에 있는 이 멋진 식당에 이 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오늘 너에게 셀러브레이션 해줄 거야. 셀러브레이션. 네가 만약에 수학 성적을 C를 받았다면 내가 셀러브레이션을 해줄 텐데 F를 받았으니까 내가 셀러브레이션 해줄 거야. 셀러브레이션. 그래서 교수님은요, 지금 크게 절망하고 있는 이 딸을 위해서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이 새로운 단어를 통해서 이 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레스토랑에서요, 딸이요 아버지에게 왜 F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 수학 시험이 너무나 어려워서요,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이 컨닝 페이퍼가 돌고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은 그래, 내가 수학은 못하더라도 내가 자존심상 내가 어떻게 컨닝 페이퍼를 볼 수 있겠냐. 그래서 끝까지 자신은 컨닝 페이퍼를 보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69점을 받은 거예요. 69점이면 D 아닙니까? 그런데 커닝 페이퍼가 도는 바람에 다른 애들은 다 점수가 높은 바람에 69점이 F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신이 69점으로도 F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인 교수님은요, 끝까지 우리 딸이 정직함으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온 그 딸을 칭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가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정직하게 공부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F를 받은 성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딸은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 대학에 꼭 가고 말 거야. 그래서 무조건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 대학 원서를 넣을 때요, 미국 대학의 원서를 넣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세이 글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에세이의 제목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단어 있죠, Celebration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다고 해요. 이 Celebration이라는 이 제목이 당시에 너무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그 에세이 내용 안에 이 정직함을 강조한 내용의 글이었기에 이 당시 이 입학 심사위원들이요, 모두가 다 그냥 만장일치로 야, 이 글 너무 대단하지 않냐? 이 너무 창의적이지 않냐? 야, 이 학생 참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서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이제 합격 통지를 받지만 예전에는 메일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 메일에 그 입학 심사하시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자신의 글로요, 너무 좋았다고 그 편지를 직접, 그 손으로 쓴 편지를 직접 받을 정도로 그 에세이 글에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요, 진짜 기적처럼요, 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글도 있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F 받은 성적으로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부러웠던 게 아니라 거듭되는 실패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F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그냥 수포자예요.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요,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세상의 루저가 되었지만은 그 정직함을 끝까지 뭐예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직한 게 바보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바보예요. 어떻게 하든 텍스 안 내야죠. 어떻게 하든 남의 돈 빼먹어야죠. 진실한 게 바본 거예요. 그건 루저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직해야 된다, 세상은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아야 부자 될 수 있어요. 정직하게 해갖고 돈 번 사람 없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 정직해갖고 자기는 부자 됐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라도 빨아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번다니까요. 세상은요, 정직함보다 진실함보다 왜 가짜 뉴스가 왜 많을까요? 왜냐, 가짜 뉴스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봐야 뭐예요?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짜 뉴스로 아주 그냥 가득하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어떻게 하든 나의 인기를 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바본 거예요. 특히 정치인이나 특히 목사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짜와 거짓이 아주 그냥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왜냐?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뭡니까? 최고의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요,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정직함과 이 진실함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시편 7편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다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나의 방패는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방패를 지니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로 저는 승리했습니다. 그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신앙으로 끝까지 저는 실패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안에 늘 뭡니까? 가짜와 거짓이 아니라 내 안에 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근데 이 구절이 조금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신기하게도요, 놀랍게도 여자들이 모인 큰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모인 큰 무리가 무엇일까요? 12절을 보시면요, 그 무리가 그냥 일반 여자들입니다. 집에 있던 여자들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살림살이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냥 애를 키우는 평범한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들에게 뭐를 줘요? 하나님의 약속된 능력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뭐예요?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 왕들이 도망갔다. 그러면 여러 왕들과 다른 왕들과 지금 뭐예요?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집에서 지금 살림살이 하고 있는 여자들과 왜 왕들과 지금 전쟁하는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왜냐, 여러 왕들이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취한 탈취물을 이스라엘 군대들이 얻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있던 여자들. 이게 왜 갑자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는데 왜 집에 있는 여자들을 왜 여기다가 왜 그 단어를 사였지? 더군다나 그 집에 있던 여자들까지도요, 뭐예요? 탈취물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애써왔던 사람은 살림살이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제가 여자들 무시하는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직접 나선 군대들 아닙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그 탈취물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요, 살림살이 하고 있고 또한 아이들을 지금 보살피고 있는 여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다윗은 특이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집에 있던 여자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탈취물을 나누어 취한다고 고백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이게 공식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게 제일 먼저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홍해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이집트로부터 나가라. 출애굽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런데 갑자기 홍해가 딱 가른 거예요.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지팡이 내밀어라. 홍해 앞에 지팡이를 내밀고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승리 그 뒤에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예요?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리고 순종 그리고 승리 그리고 뭐예요? 기쁨, 찬양 이렇게 돼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요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되게 긴데요. 그 중에서 짧게 요약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에게 너를 넘길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씀을 다윗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한 거거든요.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실 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서 싸우실 분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을 뭐예요? 골리앗 앞에 퍼부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냥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순종 딱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에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전쟁은 뭐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의 그 기억이 없었으면 다윗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게 돼요. 소년 다윗이었거든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결국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전체적으로 다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뭐예요? 집에 있었던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고 길거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근데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결국에 어떻게 돼요?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11절과 12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집에 있던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누었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뭐예요? 승리를 얻게 하시는데 그 승리가 집에 있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나선 군대로부터 뭐예요? 여인들까지, 가족까지 모두가 다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지금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잘 보필해서 이렇게 승리한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군대는 내가 잘 싸워서 지금 승리한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지금 다윗이 지금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집에 있는 여인들까지 뭐예요?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루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미 예전에는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집에도 있었고, 뭐 어디 가도 뭐 그냥 뭐 전화기에도 찾을 수 있고, 뭐 그랬겠습니까? 회당에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성전에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세처럼요, 다윗처럼 우리는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과 풍요가요,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만족을 못하는 걸까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어서요, 13절에서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양우리에 누워 유유자적하는 목자를 비유했고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비둘기에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자들이요, 양우리에서 평안히 거할 만큼 이스라엘에 뭐예요? 평화가 가득하고, 또한 날아가는 그 비둘기가 햇볕을 받아 금빛과 은빛을 내듯이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그 번영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큰 번영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지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지명한 이 살롬은요, 살몬은요, 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쪽의 동쪽에 바산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바산의 산에 있는 바산에 있는 산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살몬은요, 어떻게 보면 살몬 산입니다. 산의 이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바산에요. 바산의 산, 바로 살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은 지금 살몬 산에 있는 왕들을 뭐예요? 눈처럼 흩으셨으며, 또한 바산의 산 살몬은 하나님의 산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산의 산 살몬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착을 저항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바산의 산 살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던 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살몬산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쓰러집니까? 눈처럼 흩어지게 하심으로 그 악한 세력이 가득했던 그 바산의 산이 결국에 누구의 산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16절로 19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언제나 뭐예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들의 그 시기와 그 공격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바산의 그 살몬산이요, 아무리 자신이 높은 산이라고 자랑할다 할지라도, 정말 엄청나다 할 정도로 힘이 있을지라도, 높은 산과 같은 대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뭐예요? 이러한 능력이 있거든요.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제 머릿속에 저의 개인적인
그거지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성경의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 다윗보다요. 뭐 요즘엔 뭐 성경 캐릭터 누구 좋아하세요? 뭐 다윗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빼고요. 근데 저는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아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처참하게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그냥 느헤미야 1장만 보면 압니다. 간절히 구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요. 느헤미야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옛적이면 어느 때이면요, 모세 때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반드시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예요.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천 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제발 간절히 비옵나니 청하건대 좀 리멤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지금 신명기 30장 3절과 4절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조상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청하건대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지금 원해서가 아니라 뭐 나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청하건대 하나님 지금 이미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거예요.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진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느헤미야가 간구함으로 기도하자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1장으로요 그냥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1장에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은 회복이 벌써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감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진짜 몇십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요 그냥 단 며칠 만에 그냥 한번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승리와 역사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다 놀라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다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루저가 되지 않고요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사람은 그냥 저거 그냥 무조건 순진해,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착하기만 해, 이게 아니라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착하기만 한다고.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한 거에 딱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에 딱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세처럼요, 다윗처럼, 또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제가 지금
내 뜻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청하건대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기쁨이요, 집에 있는 여인들까지도요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짜와 거짓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죠. 까치발을 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욕심과 탐욕으로 무리해서 가랑이를 찢으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요, 정하건대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면 끝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저도 한번 씨름해 보려고요. 청하건대 주님 기억하옵소서.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하건대 주님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루이빌 땅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신의 산, 오늘 본문의 신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바산의 산 살몬이 어떻게 돼요? 신의 산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게 되거든요. 이 루이빌 땅이 바로 이러한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가득한 이 루이빌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의 산과 같은 그 거룩한 땅이 되어 진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또한 두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여인들까지도 챙겨주시며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라는 그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또한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느껴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로 항상 지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